오늘부터 이제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믿음장이 떠오를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 제일 먼저 떠오를 정도로 히브리서는 정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장 외에도 사실은 히브리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요, 특별히 구약과 연관돼서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구약의 말씀 중에서 특히 레위기의 말씀과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보통 이 성경이 그 저자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역사학자들, 교회 초기 시대 또 교부들은 이 히브리서를 바울의 저작으로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내용과 문체가 좀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디모데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서신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 비슷한 구절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이 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아닐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또 뭐냐면, 바울에 따른 13개의 편지를 보면 꼭 강조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구원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바울 신학의 정수가 이 히브리에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누군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른 복음서라든지 아니면은 역사서라든지 어떤 다른 바울 서신, 일반 서신이 주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면에서 이 히브리서의 그 가치는 너무나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약간 서론식으로, 물론 1절부터 3절까지를 강의하기도 하겠지만 서론식으로 조금 큰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의 큰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부 계속 보면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모세보다도 우월하고, 제사장보다도 우월하고, 율법보다 우월하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떤 구약의 어떤 법과 모세와 대제사장과 모든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하나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시다, 우월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이 주제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반드시 유대교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지금 배교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지, 구약의 어떤 율법과 어떤 대제사장들을 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은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라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특별히 이제 대제사장이 그런 속죄를 1년에 대속죄일 7월 10일, 매년 7월 10일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래서 대제사장의 대표적인 사역들이 몇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속죄 사역을 중보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친히 그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요. 또한 본인이 대제사장직으로 자신의 그 삶 전체를 십자가 위에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친히 드리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요 쭉 읽어보면
단번의 제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단번의 제사. 왜 단번의 제사라는 말이 나올까요? 구약에 있어서는 수많은 제사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의 종류가 또 3가지의 그런 방법대로 모든 절기마다 또 이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한 번에,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그 구약에 있어서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을 감당했던, 그러니까 이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고, 그죠? 왕정 시대에서는 뭐예요? 성전이고,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지만 다윗이 너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이 져졌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 모든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 시대, 그 성전 시대가 약 1000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제사하는 것이 너무나 유대인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잖아요. 그게 어떤 사건이죠? 성전에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그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져 버렸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중보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파에 나아갈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번에 그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우리들에게 드디어 열린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을, 그리고 모든 예배를, 모든 제사를 성취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 단번의 제사를 강조하고요. 또 어떤 단어가 또 강조되고 있냐면, 이 구약의 율법, 이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과 연관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더 나은 이라는 말이 1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전체에. 제가 히브리서 7장 18절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시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율법, 구약의 계명, 구약 시대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성전을 통하여 제물을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제도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더 좋은 소망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또 한 구절,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율법과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을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요, 구약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기한이 있는 거죠. 기한이 있는 거. 구약 당시에는 너무너무 필요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것을 지켜라, 그리고 이것을 범하지 말라, 그 명백하게 기준을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알려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신약의 그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이제 그 율법과 복음을 계속 비교하면서 율법의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다른 구절에서 바울이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단지 문제는 뭐예요? 이제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시대는 이제 기한이 지난 거라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을 다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이 새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는요, 십계명 외에 십계명인 거지, 다른 어떤 법들, 제사를 드리는 그런 법들,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지켰던 613가지 율법은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먹어도 되고 어떤 거는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런 거가 우리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을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걸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먹는 거에 관련된 법이 굉장히 많았어요. 따라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때에 또한 우리가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한 깨달음이 우리들의 모든 심령에 차고 넘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이시다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형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랑하는 대상으로 말미암아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사랑으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이해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관념적으로만 이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의 선조들,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옛적에는 언제를 의미할까요? 구약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는 우리가 딱 언뜻 생각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을 다 포함하지만 사실은 더 광범위하게 의미하는 거예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했던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따라서 이 구절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메신저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뜻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을 하나님 계속 세우셨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 읽어보면 그 사람들 참 대단하죠. 참 힘들고 핍박도 많이 받고 외롭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멸망받을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선언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라면 다 하고 싶죠. 그런데 그 전해야 되는 내용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거다, 어떤 나라에 의해 침략받을 거다, 바벨론에서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듣기 싫은 그런 메시지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선지자들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들도 같은 동족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정말 타는 듯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1절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여러 가지 특별한 방법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꿈이나 환상 중에 나타나기도 하셨죠. 어떤 경우는 신기한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모세에게는 타는 그런 떨기나무 속인데 이게 타서 소멸되지 않는, 그죠? 신기한 현상으로. 광야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음성이 들리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뜻을 그렇게 전달받은
각 시대의 메신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임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온 메시지임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당시에 그런 선지자들도요, 하나님의 그 음성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언뜻 해봐요. 왜냐하면 저들도 한 사람의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제가 목회하던 그 미국의 뉴저지에서 한 2시간 정도 밑에 남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펜실베니아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 한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에서 성극을 아주 잘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년에 한 번 주제가 바뀔 때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거기서 가서 정말 성극 뮤지컬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한 번은 노아에 대한 뮤지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노아가 제일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인지 어디서 나는 음성인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어리둥절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작가의 상상력이죠. 작가의 상상력을 통하여 그 뮤지컬에 그 드러나는 장면을 보고, 야, 참 잘 그렸다, 잘 묘사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생전 처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놀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겠어요?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나무 거기 앞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놀랐겠죠. 어린 사무엘도 처음으로 사무엘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3번이나 헷갈려가지고 엘리 대제사장을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선지자라고 해서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했을 거가 아니고, 사실은 여러 번의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확신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은요, 많은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을 비롯해서 이 시대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라는 거죠.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백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 분별력이 우리들 모두에게 더욱더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또한 여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에게 이미 선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사랑하고 기대하고 묵상하고 순종하여서 영적으로 점점 더 혼탁해지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주님의 그 살아있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붙잡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보세요.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1절과 연결해서 볼 때 옛적에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2절은 신약을 의미하고 있어요. 신약을 의미하고 그 신약 계시의 탁월함을 증거하는데, 왜냐하면 신약 시대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 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뜻도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의 역사에서는 마지막 시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은 이제 종결되었다, 완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더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의 특별 계시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약 계시가 최종적인 계시다, 가장 절정적인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바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도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부터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부터 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든 모습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그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관계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 구약은 예표적인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예표라는 것은 실체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표고 구약은 실체예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계속해서 구약의 시점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기대하는 측면에서 구약에서는 지금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요, 구약의 예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성경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약의 계시가 최종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새로운 계시라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아니면 이 성경의 어떤 부분은 필요 없다라고 그 성경을 빼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계시로 이미 최종적인 완결판이 이미 이 성경을 통해 끝이 났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과 이렇게 말싸움하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질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가 자기의 뜻을 이렇게 전하기에 필요한 그것들을 다 딸딸 외우잖아요. 그래서 성경 구약의 어떤 구절, 신약의 어떤 구절, 자신의 거기에 맞는 목적에 맞는 그 단어만을 딱딱 빼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 구절이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쓰였나를 보면 사실은 아닐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문맥에 있어서 전혀 그 뜻이 아닌 거를 그냥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에 각색해가지고 이것만 딱 떼가지고 그것만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성경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믿는 그 교주의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죠. 따라서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의미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어떤 뜻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 없는 말씀을 이렇게 끌어다 쓰면 그거는 바르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신명기 4장 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것도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려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이미 최종적으로 완결이 된 거에 더하면 이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할 거고 거기서 빼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에서 빼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제가 갈라디아에서 강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초반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다. 이것에 더하거나 감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이 성경 한 권으로, 정말 성경 한 권으로 우리들의 삶에 충분한 거예요. 성경 한 권으로.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세미나 통바이블 그 세미나에서 이 강사 목사님 조병호 박사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얇은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는 얇은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꺼운 책이다라는 그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 모든 역사와 인간과 지금 삶을 살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뭐가 두껍냐는 거예요. 성경은 얇은 책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따라해 봅시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 예. 성경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완결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 은혜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들을 잘 읽지 않아서 그 말씀들을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는 하면서 찬양은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한데 이 성경 한 권 정말 우리들의 남은 생애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무엇일까 부지런히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장하는 그런 신앙으로,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탁월하신 7가지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2절, 3절인데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짧게만 좀 요약하려고 그래요. 2절, 3절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탁월하신 이유가 7가지가 나와요. 이 앞에 보이는 이 9절에서요. 그게 첫 번째로 뭐냐면 그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심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 바로 직전 개역 한글판은 만유의 후사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목표이고 창조의 목적이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신 거, 그 바로 이어지는 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간단하게 말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창조주가 아니시고요,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로 모든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형상을 얘기할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면 나의 형상을 따라 그러셨겠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 안에 예수님의 그 창조 이전부터 하나의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셋째하고 넷째는 조금 같이 다룰게요. 세 번째로 예수님 우월하신 거,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네 번째는 본체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똑같은 위엄과 본질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밑에 종속된 존재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과 본질과 위엄에 있어서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죠? 인간의 형체처럼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의 피조물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종속된 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본질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대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는, 지금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 보니까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이 지구상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지금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예수님의 우월성, 바로 그는 죄를 정결케 하신다,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거, 없애는 거, 대속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의 해결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단번에 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바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섬겨요? 낮아지며 자신의 목숨을 우리들에게 죽기까지 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는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하나님 그거를 설명하는, 그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은 이것처럼 모든 면에서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한 위엄과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낮아지시고 헌신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 우리도 순종함으로 함께 따라가고 늘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모두 다 이루어 드리시는 우리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